저는 이제 재난 영화를 가끔씩 보는데요. 참 재난 영화를 보면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 또 그 속에서 참 비참하게 살아가는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 있죠. 근데 그 영화의 결론 부분에 가면 이 모든 재난의 그 어려움들, 그 고난과 역경들을 이겨내는 그 어떤 하나의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게 뭘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것은 사랑입니다. 인간들 간의 어떤 사랑의 이야기, 또 그 사랑의 이야기가 절망적인 상황들을 헤쳐가는 그런 힘이 되는 것이죠. 2020년 오늘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2020년은 그저 코로나라는 이 한 단어로 대변될 수 있을 만큼의 우리 인생에 아마 나중에 여러분들이 훗날 이날을 기억한다라면 2020년은 우리에게 코로나로 인해서 다가왔던 한 해였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우리의 모든 삶을 때로는 힘들게 만들기도 하고 마비시키기도 하고 여전히 우리를 제한되게 만들고 그러면서도 또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시간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며칠 전에 우리 청년들과 함께 이제 줌에서 모임을 가졌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굿바이 2020,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웰컴 2021의 시간들 속에서 2020년을 기억하면서 또 우리 여러 청년들이 이야기를 해주셨죠. 그리고 21년에 대한 기대를 담는 단어들을 얘기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바라는 어떤 청년들의 그런 갈망함들이 여기저기서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또 어제는 이 줌에서 우리 이제 2021년을 이끌어갈 임원들과 함께 회의를 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저한테 막 그런 얘기를 해요. 임원들끼리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회의 시간이 무려 3시간 가까이 회의를 했다. 뭔가 지금 하고 싶은 막 의욕들이 넘쳐서 본인들끼리 회의를 하면 3시간 정도 막 회의를 한다. 저한테 막 엄포를 주더라고요. 저는 어제 1시간 내로 끝내고 그 뒤에 몇 시간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임원들이 바라고 있는 2021년에 대한 어떤 기대하는 그런 부분들이 느껴지는 의지들이 느껴지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21년을 준비해 가면서 임원들이 또 생각하는 어떤 키워드들 바라보면서 특히 이제 내년 우리가 시작하면 이 온라인을 통해서 수련회를 하게 될 텐데 그때 이제 이야기했던 부분 중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냐, 공동체라는 이야기를 임원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공동체가 뭔지를 알고 이야기하는 것일까? 또 이 공동체를 통해서 지금 이 절망의 상황, 어려움의 상황들을 이겨갈 수 있는 그런 어떤 것들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런 단어들을 그렇게 마음속에 소망하고 있는 것일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면서 저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한번 사랑에 대해서 한번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다. 또 사랑으로 올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소망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랑이라는 말 들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이 상황들 속에서 이 절망적인 상황, 또 힘든 이 상황들을 헤쳐갈 수 있는 그 한 단어를 꼽으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단어를 꼽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또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 또한 하나님 주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기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이 용서함 받고 또 십자가의 화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졌죠. 그런데 여러분 그 구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목숨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입게 된 것이죠. 우리가 거부하고 싶어도 거부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온라인 우리 동영상을 통해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우리 찬양으로 섬겨준 우리 재훈이를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제가 재훈이를 요즘 노래를 또 예배 때마다 계속 이렇게 듣잖아요. 그런데 제가 들을 때마다 느끼는 거는 그 듣는 순간이 늘 베스트예요. 이 말은 뭐냐면 노래할 때마다 성장해가는 재훈이의 모습들이 보이는 거죠. 입시를 준비하던 음대 입시를 준비할 때 재훈이, 그리고 이제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면서 1학년, 2학년 이렇게 한 해 한 해 실력을 쌓아가면서 고백하는 재훈이,
아마 우리 청년들도 대부분 공감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그 어떤 때보다 찬양이 더 은혜롭고 또 제 안에 어떤 깊은 감동을 주는 그런 찬양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재훈이 형제를 사랑하시고 또 그 사랑이 찬양을 듣는 사람들, 재훈이의 노래를 듣는 사람들에게 전달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로 힘들었던 이 상황들이지만 사람들이 그래도 위로를 받는 많은 것들이 있었죠. 텔레비전 프로그램들 가운데도 아마 많은 사람들이 노래를 통해서 많은 위로를 얻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저도 텔레비전 예능 프로그램이나 또는 뭐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하는 노래를 듣고 어떨 때는요 그 노래에 너무 감동받아서 울 때도 있습니다. 노래가 주는 그 어떤 위로가 있고요. 노래가 주는 힘이 있고요. 때로는 그 노래 속에 담겨 있는 어떤 사랑의 메시지에 감동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눈물을 흘리거나 감동을 받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죠. 그리고 그 힘든 상황들을 우리가 극복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중요한 과제일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도 2021년 저는 여러분 이 상황들 속에서 여러분들이 매몰되지 않고 이 상황을 여러분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임원들에게 당부를 했어요. 지금 우리가 주어진 이 상황들이 이미 우리가 한 1년 가까이 적응을 했기 때문에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빠지면 안 된다. 이 상황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무언가들이 필요하겠다라는 주문을 했었고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모아져서 우리 남북의 청년부가 이 상황들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여러분 이 두려움의 상황들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그 힘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간절한 바람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것이 이러한 힘을 가질 수 있게 할까요?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이 두려움의 상황들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죠. 온전한 사랑이 여러분 두려움을 내어쫓을 수 있습니다. 온전한 사랑만이 여러분 이 세상의 어렵고 힘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여러분 맨 처음 어디로부터 왔을까요?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 얘기하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단어로 표현한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께서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고 그 사랑으로 모든 세계의 질서들을 움직여 가고 계시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 질서가 무너지고 의가 여러분 균형을 잡지 못하고 이런 상황들 가운데 여러 안타까운 모습들을 바라보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또한 믿음의 눈을 들고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사랑을 통해서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죽으신 이유,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면서 죽으신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우리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자기 목숨을 내어주셨어요. 세상에 아무리 절망적인 뉴스가 가득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2021년을 향해 달려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을 통해서 통치하시기 때문에 사랑을 통해서 움직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편지 가운데 특히 4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그런 표현들을 사용합니다. 무려 2번씩이나 반복해서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은 성경에 나오는 말씀 가운데 가장 엄청난 위력 있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오해되는 말이 되기도 해요. 잘못된 개념들이 우리의 시야를 가리기 때문에 왜곡된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나타나는 경우들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랑이라는 말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랑의 개념들이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온전한 사랑의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는 습관처럼 사랑한다라는 말을 해요. 교회 안에서 형제들끼리 자매들끼리 우리 주 안에서 그리스도인들끼리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고요. 또 예배 때마다 오늘 우리 찬양 때도 아버지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지만 여러분 그 사랑의 의미가 진정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의미를 담고 있는지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옛날 그리스 사람들은 사랑이라는 말을 그 단어를 구별해서 사용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일반적인 사랑을 의미하는 스트로게, 또 남녀 간의 사랑을 의미하는 에로스, 형제들 간의 사랑을 의미하는 필리아.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단어 안에도 그런 다양한 개념들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사랑이라는 단어와 비교할 수 없는, 세상에 있는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이라는 것을 바로 이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그것은 아가페라는 단어입니다. 변함이 없는 불변의 사랑, 조건을 따지지 않는 무조건적인 사랑, 행동하는 사랑, 가치를 부여하는 사랑, 그 사랑을 아가페로 표현했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작가였던 C.S. 루이스는 8살 때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잃었기 때문에 얼마나 큰 슬픔을 가지고 살아왔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스스로 다짐을 했다고 합니다. 엄마 생각을 하면 너무 슬퍼서 견딜 수 없었기 때문에 마음의 문을 닫고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감정적으로 흐르지 않도록 그렇게 다짐을 하면서 살아왔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루이스는 아주 이성적이고 냉철한 삶을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54세였을 때 1952년 9월 조지 데이빗 먼이라는 여성을 처음으로 만납니다. 그러니까 8살 때부터 54세 때까지는 냉철하게 이성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감정적으로 그렇게 흐르지 않도록 다짐한 그것을 지키며 살아왔는데, 젊은 시절에 무신론자이면서 또 마르크스주의자였던 조이 데이빗 먼을 만나면서, 이 조이는 미국의 소설가인 빌 그레시엄의 아내이자 또 2 아이의 어머니였다고 합니다. 시인이기도 했죠. 이 조이의 결혼 생활은 이미 파경을 겪고 있었고 부부는 잠정 별거에 합의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조이라는 여인과, 그런 어떤 파경 상태에 있는 여인과 C.S. 루이스 사이에 교류가 시작되었어요. 1950년에 조이가 루이스에게 편지를 쓰면서부터 두 사람 사이에 교류가 일어납니다. 1946년경에 조이는 미국 공산당원으로 활동한 마르크스주의자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회심하는 놀라운 변화 사건을 경험합니다. 그렇게 변화하는데 바로 C.S. 루이스의 책이 영향을 미쳤던 것이죠. 마르크스 사상에 심취해서 살았던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변하는데 바로 이 루이스의 글들이 영향을 미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녀의 편지는 명민함과 섬세함이 돋보이는 지적인 것이어서 루이스의 눈에 금방 들어왔습니다. 많은 팬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루이스에게도. 그런데 이 조이라는 여인이 보낸 그 편지가 너무 글도 명민하고 또 섬세하다 보니까 눈에 들어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만남은 이성과 이성을 가진 사람들, 어떤 지적인 교류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그런 만남이었는데요. 조이는 1953년에 2 아들과 함께 미국에서 영국으로 이주해 옵니다. 그리고 이혼을 한 것은 이듬해인 1954년의 일이었죠. 단순한 우정을 넘어서 본격적인 만남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1956년 영국 정부가 조이의 비자를 더 이상 연장해 주지 않자 C.S. 루이스는 그녀에게 영국 시민권을 얻게 해주기 위해서 혼인신고를 하기로 했습니다. 50살이 넘도록 독신으로 살아온 루이스를 곁에서 지켜본 친구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반대했겠죠. 이 결혼은 안 되는 결혼인 거예요. 아무리 이 여인이 똑똑하고 지성을 가지고 있어도 결혼을 했었고 파경까지 했던 여인이에요. 2 아들까지 가지고 있던 그런 여인인데 친구들이 그 결혼을 만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다가 1956년 10월 조이가 골수암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루이스가 깊은 충격에 빠지게 돼요. 루이스의 어머니 또한 그가 어렸을 때 암으로 사망했는데 평생을 이성적으로 독신으로 살아왔던 이 루이스 앞에 나타나는 그 사랑도 바로 이 골수암이라는 진단을 받게 된 것이죠. 루이스의 문학적인 표현을 빌자면 죽음의 신이 연적이 된 상황에서, 그런 상황들 속에서도 조이에 대한 루이스의 사랑은 급속히 깊어져 갔습니다. 2 사람은 우리 나이로 60세인 1957년 3월 조이가 입원해 있던 병실에서 성공의 영국 국교의 혼인 예식에 맞게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이미 예고되어 있던 조이의 죽음, 결혼식 이후에 한때 조이가 호전되는 모습을 보였지만 1959년 가을에 골수암이 재발했고 조이 데이빗만 루이스는 이듬해인 1960년 7월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부부가 부부로서 생활하는 시간은 3년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평생을 어렸을 때 8살 때부터 지금까지 마음을 닫고 살아왔던 그런 루이스에게 사랑을 가르쳐준, 사랑을 경험하게 한 여인이었죠. 조이의 죽음 이후에 쓰게 된 책이 그 유명한 C.S. 루이스의 4가지 사랑이라는 책입니다. 그가 사랑했던 여인이었던 이 조이와의 사랑의 경험들을 통해서 사랑을 정리해요. 그게 바로 4가지 사랑이죠. 그 4가지 사랑이 무엇입니까? 스트로게, 필리아, 에로스, 아가페. 스트로게는 우리가 익숙한 것에서 느끼는 사랑, 뭐 우리나라로 치면 어떤 정, 이런 거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필리아르는요, 상대방이 잘 되길 바라는 순수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부분들, 또 상대방 자체를 위한 상대방의 본래적 성품 때문에 상대방의 좋음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것. 친구, 그 친구가 또 다른 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 이것을 필리아라고 표현해요. 에로스는 고대 그리스 사랑의 신, 헬레니즘 시대에 인간의 어떤 사랑의 모습들을 그렸던 바로 그런 때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이 에로스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요? 바로 아가페라는 사랑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께서 인류에 대해서 보여주셨던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인 절대적인 사랑을 가리키는 그 단어가 아가페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사랑이라고 기록되어 있다고 해서 여러분 다 같은 의미가 아니에요. 헬라어로 보시면 그 단어들 가운데 아가페로 기록된 그 단어 안에는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의 사랑을 나타내는 그 말이 무엇일까요? 바로 아가페 사랑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가치를 부여하는 사랑. 어떻게 가치를 부여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 삶의 중심이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가치가 없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그들에게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우리의 영혼의 중심에 여러분 갈망한 것이 있다라면 그것은 사랑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아가페 사랑이에요. 그리고 그 사랑이 우리에게 채워진다라면 우리의 영혼은 변화합니다. 우리의 영혼은 새로워집니다. 우리의 영혼은 더욱더 온전해질 것입니다. 지금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여러분 바꿀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물론 환경적으로 보면요, 백신이 나오고 치료제가 나오고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코로나의 문제가 종식되는 것이 해결책 같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 없어요. 이 두려움의 상황들, 우리를 속박하고 있는 이 모든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은 우리 영혼 깊은 곳, 우리 영혼 중심에 아가페로 채워질 때만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 영혼에 이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야 돼요. 아가페의 사랑을 소유하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이. 바라기는 우리 남부교회 청년들이 2021년 그 어떤 것보다 사랑, 그 아가페를 가지고 그 아가페의 힘으로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한이 강조했던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느냐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채워져요. 우리 영혼의 중심에 아가페가 채워져요. 우리가 그 영혼 깊은 곳에 사랑을 소유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을 바탕으로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이웃을, 우리 지체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면서 사랑 안에 거하게 될 때 여러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이 우리 영혼 깊은 곳에, 우리 영혼의 중심에 아가페로 채우셨기에 여러분 우리도 아가페의 삶을 통해서 이 땅을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18절 말씀엔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사랑하는 남북의 청년 여러분, 우리 사랑합시다. 근데 좀 더 나가서 온전히 사랑합시다. 스트록의 필리아, 에로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물론 세속 살아가는 우리 일반 삶 속에서 필요한 그 사랑들이긴 하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그 사랑은요, 이런 사랑의 개념을 뛰어넘는 사랑이에요. 루이스가 조이라는 여인과의 그 사랑의 이야기들 속에서 이 네 가지 사랑을 기록하면서 결국 말하고자 했던 사랑은 어떤 사랑이었을까요? 아가페죠. 하나님의 아가페가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채워져 가고, 물론 그 개념들을 몰랐을까요? 그렇게 글을 쓰고 공부하고 이성적으로 살아왔던 루이스의 삶 속에 그런 것들이 개념적으로는 정리가 되어 왔겠지만, 이 여인과의 3년간의 사랑의 모든 이야기들과 그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사랑, 온전한 사랑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무디 스미스는 이 본문을 주석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사랑은 타인을 지향하면서 자신을 잊게 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두려움을 뒤로 하게 한다. 내가 아니라, 자기중심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상대방을 바라보면서, 이웃을 바라보면서 자신을 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사랑들 때문에 두려움이 뒤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여러분, 우리 앞에 많은 두려움의 상황들이 있지만 여러분,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랑은 우리 안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 사랑이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랑 때문에 모든 두려움들을 뒤로 가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많은 것들을 계획하고 행사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아무 해결도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일들을 준비하고 있는 임원 여러분, 3시간씩 회의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그 공동체 안에 온전한 사랑을 경험하는 그런 먼저 공동체를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많은 일들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남북의 우리 청년 공동체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가페로 채워지는 그 일들을 우리의 삶에 직접 경험해보는, 그래서 그 사랑이 에너지가 되어서 우리 안에서 멈출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아가페는 어떻게든지 우리를 뚫고 나와서 세상을 향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소외당한 사람들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재훈이의 삶 속에 가득 채워지면요, 하나님의 아가페가 가득 채워지면요, 내가 노래 부를 때 그 아가페가 지친 영혼들, 힘든 영혼들, 상처 입은 영혼들에게 다가가서 그 사랑이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감동시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 채워지고, 온전한 사랑의 경험들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세상을 위로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건강한 공동체와 그렇지 못한 공동체를 구별하는 기준이 여기 있다라고 믿어요. 온전한 사랑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그렇지 못하는 공동체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공동체라면, 반드시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면, 아가페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한다라면, 우리는 타인을 지향하면서 자신을 잊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런 온전한 사랑들을 통해서 두려움을 뒤로 가게 하는 그러한 일들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이겠지만 더 큰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더욱 강하게, 더 온전한 성품으로 단련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만지셔서 그런 사랑의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를 흥분시켜요. 우리를 때로는 자신 있게도 만들어요.
긍정적으로도 만듭니다. 희망적으로도 만듭니다. 사랑은 우리를 아주 멋있게 아름답게 만들어가요. 의욕 있는 삶으로 만들어가요. 적극적인 삶으로 만들어가요. 에로스, 필리아, 스트로게 그 자체로도 좋은 것이지만,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온전한 사랑은 될 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에 응답하는 우리의 사랑, 바로 그 사랑이야말로 진실한 사랑이고 온전한 사랑이 될 수 있어요. 그 사랑을 소유한 사람들이, 그 아가페의 사랑을 간직한 사람들이 우리 안에서 넘쳐나는, 우리를 뚫고 나오려고 하는 그 사랑들 때문에 우리 역시도 하나님과 같은 아가페를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의 형상을 입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처럼 우리 역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은 뭐예요? 사랑으로 일하는 거예요. 믿음은 사랑으로 일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올 한 해도 많은 우리 청년들이 수고하셨습니다. 임원들, 우리 간사들, 또 리더들, 또 우리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우리 뒤에 있는 음향을 담당 우리 경현 형제, 또 진규, 참 많은 분들이 수고해 주셨어요. 또 우리 지휘자님, 우리 반주자님, 우리 찬양 대원들, 뭐 사실 할 수가 없는, 뭔가를 할 수 없는, 모여서 할 수 없는 그 상황들 속에서도 우리가 아이디어들을 동원하고 헌신해서 영상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이 사랑을 좀 담아보려고 우리 공동체를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린 또 2021년을 향해 가야 돼요. 기억하십시오. 온전한 사랑입니다. 아가페입니다. 우리는 아가페를 행하도록 부름받은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 일들을 하며 살아가게 될 때 빛이 나는 거예요. 힘이 나는 거예요. 능력 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똑똑하고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실력을 갖춰도 그 안에 아가페가 채워지지 않으면, 아가페를 소유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은 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좀 부족해도, 우리가 화려한 스펙을 갖지 못해도, 우리가 세상이 원하는 그런 성공의 기준을 갖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온전한 사랑이 우리 안에 채워지면,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나를 잊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살아가고 온전한 사랑을 추구하며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두려움을 뒤로 가게 하고 결국엔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행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것과 사랑하는 것까지 거리는 너무나도 멉니다. 그러나 한 걸음 한 걸음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소망을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한 해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에 빠지게 하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해주십시오. 로마서 8장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에서 높음, 천사, 피조물, 권세, 그 어떤 것도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사랑 아가페를 코로나가 끊을 수 있습니까? 끊어지면 여러분들 안에 아가페가 채워지지 않은 거예요. 아가페가 소유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에 무너지는 거죠. 여러분, 그거는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상황들 속에서도 온전한 사랑을 여러분들이 소유한다라면 그 사랑은 이 모든 절망과 이 재난과 이 어려움의 상황들을, 그 두려움들을 다 뒤로 가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삶으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줄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기대하면서 2020년을 마무리해가고 2021년을 새롭게 소망하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아멘 여러분 하시고 여러분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남부교회 청년들, 코로나19로 시작된 이 한 해를
이제 2020년 마지막 주일까지 달려왔습니다. 참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이었고 여전히 우리를 짓누르고 여전히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상황들 속에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부교회 청년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온전히 사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아가페를 소유하며 그 아가페를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소망과 용기와 능력을 소유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우리 남북의 청년들은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 하나님의 아가페로 채워지고 그 아가페를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러한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루이스가 경험했던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우리도 깊이 경험하고 평생 그 사랑을 소유하며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